첫 번째 이틀 동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소원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업적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써 알아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에 포커싱을 하나 맞춰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나 좀 빗나가도 다시 포커싱 맞추면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제 대학교 때 그 교회 은사 목사님, 미영근 목사님 와 가장 기억이 제가 많이 나는 분이 한택동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60세가 다 되어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대한항공 파일럿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파일럿은 벌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한 게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60세가 다 되어서 이제 내가 세상에 살 거는 다 했으니까 본인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 해서 50세가 훌쩍 넘어서 신학교에 가셨어요. 한택동 집사님에서 그 다음에 분이 한택동 전도사님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맡으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몰고 갈 때만 순간순간 이 좌표를 다시 점검한대요. 서울 인천에 출발해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을 거야 아마. 갈 때 예를 들어 일본 항공을 그 하늘을 지나고 있어도 일단 또 점검하는 거예요. 뉴욕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안 가고 서울에서 처음에 뉴욕을 맞춰놓고 출발해서 가다가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나중에 캐나다 오타와에 떨어진다. 이게 0.23도만 땅에 틀어져도 뉴욕으로 출발했는데 캐나다로 도착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초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의 소원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 중에 가장 주님의 소원이 성경은 전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약지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구절구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할 수 있고 내가 몇 번 설교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살려내, 그리고 풍성하게 살게 하라, 복되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가끔 전도는 몇몇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준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성경에 기록된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러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목사와 장로, 리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퍼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게 영어로 in season, out of season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청년 때 제가 들었던 설교인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경배와 찬양 집회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2계절밖에 없습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모든 이의 사명입니다. 근데 전도에 걸림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전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전도의 걸림돌들은 꽤 많아요. 전도를 하려면 영적 전쟁이 또 있고 뭐 여러 걸림돌이 있어요. 상황적인 걸림돌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뿌리 되는 기초적인 걸림돌은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탁 심겨지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대체로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은 완전히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그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거나 못 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속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열심히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전도가 어렵지 않은데 생각되는 분 계세요 혹시? 목사님이 전도 어렵다 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전도가 어렵지 않은데 하는 분 살짝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근데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아니면 살짝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손 못, 그럼 자기만 보더라도 몸 앞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내가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래요. 오케이. 한 번밖에 손 안. 진짜 없으세요?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잘난 척 할까봐 겸손하려고 안 드시는 거예요? 만약 겸손하려고 안 드신다면 그럼 혹시 계신 그분이 교만하고 안 드세요? 아니면은 정말 없으세요?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인생 전체도 놓고 볼 때. 그래요. 근데 혼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저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 훨씬 낫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작정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전도하러 제가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전도가 어렵지 않다면 전도하는 게 쉽다는 말일까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인 사람에게는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 사람에게는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도는 유창한 말로 불신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 문구를 어디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우면 전도는 원래 어렵다 이러고 결론 내릴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시작해야 된다. 네, 한국교 교인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수 동행 실험, 말씀 동행 실험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전도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무거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거를 일주일에 정한 시간이라도 심지어 지하철역이라도 나가서 그래도 내가 비난받을 작전이라도 하고라도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걸 자기의 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 영혼의 11조를 드린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요. 봐요. 제가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8절 적어놨죠. 전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거라 했다면 명령입니다. 근데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증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과 변호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증거할 게 없다는 것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면 되어지는 감격을 누려야 하고, 근데 동시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질 때까지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되어질 때까지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감격을 증거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 동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도 전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센텐스를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 동시에 그러나 힘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동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됐어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와 이어져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동시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험되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게 경험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내 인생에 전도가 어렵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손 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까지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경험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도를 우리가 했는데 받은 그도 복이 되지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면서, 예수 동행과 말씀 동행이 되면서, 이것이 아직 우리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전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대해 읽었던 말씀이나 책이나 혹은 전도에 대해 들었던 설교 중에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설교나 말씀, 책, 내용이 혹시 있으셨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도에 대한 설교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에 그때도 감동되고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설교나 말씀이나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 저의 두려움은 목사님 아무 설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좀 두려운데 혹시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받았던 전도 설교 중에 하나는 전도는 벽돌 한 장 쌓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이제 그건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진리라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내가 전해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딱 데리고 그리고 교회에 딱 앉히고 그 사람 제자훈련 시키고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전하고 하나님 맡기고 또 어떨 때는 그 벽돌이 많이 쌓이면 벽돌 한 70개가 쌓이면 한 사람이 교회 온다 하니까 교회 선택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70개 중에 우리가 한두 개 쌓자.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에 상 받을 때 우리의 상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교자로서 낙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단의 교묘함에 정말 치가 떨리는데 여러분의 그 교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 설교를 방패 삼아서 벽돌만 쌓고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적지 않은 경우는 그 벽돌도 아니야. 근데 본인이 벽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전도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일전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는 생각의 오해인데요. 전도 그러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설득해내고 그를 교회에 앉혀야 된다. 이걸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진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와 앉히는 거 그건 더더욱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람으로 섬기고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전하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갈치가 왔어요. 제주산 갈치래요. 이마트에는 한 7, 8만 원씩 하는데 이거 긴 2마리가 10,0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친구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영화만 봐도 1,000만 넘어가는 영화가 보통 왜 1,000만 넘어가냐 하면 소문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볼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근데 내 친구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자꾸 제 재미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좀 명량을 그래서 봤어요. 서울에 보면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좋다는 그런 난 좀 어쨌든 난 슬픈 결과를 싫어요. 지금 파묘가 또 유명하다네요. 근데 돈 내고 귀신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 영화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본다는 건 난 그래서 난 안 봐요. 어쨌든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앉히는 거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우리가 같이 설 때 이런 거죠. 전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말랐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십시다. 간증하라 하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30년 전에 그 얘기예요. 지난 축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할 내용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진리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전할 내용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결국은 삶입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현재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하고픈 오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슬퍼하고 주일에 말씀 선포된 것처럼 부르짖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일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하고 싶은 오늘의 은혜가 없는 걸 슬퍼하면서 은혜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간증이 없는 걸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야. 전도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오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오류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니까 힘든 거예요. 막연하게 무겁게 느껴지고 거기에 사단의 우리를 또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주님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씩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그렇게 해보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알아요. 그 집사님이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이것도 전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깨달아지실 건데, 아, 내가 무슨 전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아까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전할 은혜도 있고 현재의 삶의 은혜가 있는데도 실제 전도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면 전도가 막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하면 전도에 주님의 소원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전도가 생판 어렵지 않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전도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영혼을 살리는 거에 대해 포커싱이 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열매가 달라요. 확실히 열매가 달라요. 지금 어린이 영어 제자훈련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특별히 선생님 4명의 아이 2명. 우리는 1대2로 섬기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 이 아이 서로 아니고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아이가 좀 아팠어요. 네, 좀 아파가지고 점심이 다 돼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어린이 캠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뭐라 그럴까 장단점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드러나요. 이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거기는 주일학교가 어쨌든 이렇게 뭐 크기도 하고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마크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아이들의 대답을 들어봤는데 이쪽이 가깝고 이 아이는 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마크한 선생님이 아이 영혼 살리는데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너희들 오늘 이렇게 올 때 기대가 뭐냐, 어떤 기대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세 아이가 다
영어 배우려고 왔다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이 이제 그게 포커싱 돼서 보내겠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내가 민망할 정도로 딱 정색을 하시면서 영어 배우는 데 하는데 예수님 배우는 데인데 재밌으려고 나온 거 아닌데 교회는 재미있는 데 아닌데 재미는 세상에 더 많은데 예수님 배워서 예수님 만나서 진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어떤 타이밍이 왔었냐면 너희들은 구원 받았니? 물으시더라. 너희들은 구원 받았니? 근데 이 아이와 서로는 대답을 못했어. 근데 거기 같이 온 친구는 예, 저는 구원 받았어요. 넌 어떻게 구원 받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받았습니다. 아, 얘가 이런 걸 같은 왕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의 그 큰 장점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어두워요. 이 아이는 뭐 다음 잘 얘기하는데 어두워요.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나 봐.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밝아. 어떨 때는 진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밝아요. 네, 밝아요. 근데 확실히 선교사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딱 그때 안 놓치고 서로야, 이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선생님이 오늘 너희한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했어. 너희도 구원 받고 싶니? 정말 한 2,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거 아세요? 처음 들으셨어요?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싶니?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와 서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그 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그 짧은 글을 따라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 단톡방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영어 캠프 그날 저녁에 서로 엄마가 우리 단톡방에 단톡을 올렸대요.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서로가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엄마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서로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D+1이라고 적었대요. 구원받아. 이한이는 집에 가면서 엄마랑 통화를 했대요. 이한이는 지금 혼자 자기가 부전역에서 동해선 타고 송정역에서 내려서 그리고 여기 오거든요. 네. 엄마가 원래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이 2주 전에 이제 직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한이를 여기 영어 캠프 보내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같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중간은 일부러 차로 안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동해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동해선에서 타고 송정역에 내리면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이한이 오는 타이밍에 개찰과 앞에서 이한이 손잡고 교회까지 오고, 갈 때는 그제 제가 거기 안내하시는 분한테 허락을 받고, 저 부모는 아닌데 제가 이 아이의 지금 잠깐 맡은 선생님인데 전철 타는 거 문에 넣어주고 내가 나오겠다 했더니 갔다 오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한이는 혼자 전철 타고, 이한이가 집에 가면서 전화했는지 어쨌든 제가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어요. 이한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구원받았어. 이 소식을 엄마가 듣고 엄마도 엄청 감동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아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전화한 거야? 이한이가 아빠한테 전화했대요. 아빠 샤워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펑펑 울었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겠다는데 안테나가 서 있는지. 그래서 전도 실험을 하자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시간이 되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시간과 돈을 써라.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시간과 돈을 써라. 실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정한 분량의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일단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경험이 되실 겁니다.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일단 전도를 실천하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목장에서 함께 섬기라.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목장에서 함께 섬기라. 여러분, 전도를 위한 우리의 우선순위, 목장의 우선순위, 항상 또다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목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VIP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VIP에게 한마디라도 더 시키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 그러고 그분의 마음을 열려 그러고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들으려 그러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어렵게 말을 뗐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말을 닫도록 만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누가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영혼을 살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서 있어요. 영혼 살리는데 안테나가 서 있으면 그때 그 일에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 또 비교적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저는 잘했던 것도 제 스스로 사람이니까 그런지 제가 잘했던 기억들은 꽤 남아있거든요. 몸이 진짜 너무 부서져 아프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이전의 교회들에서 이쪽은 완전 초신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제가 목양실까지 정말 기어서 나오다시피 해서 그분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 우선순위라서 저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받은 일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너 이런 부분 이게 옳으냐, 이 일평생 은혜를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도를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섬기되 우리 영혼의 안테나가 서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실험.
말씀 동행과 함께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 내용 요약을 여러분이 말씀 동행을 위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이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은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요약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나의 적용 계획. 이걸 요약해서 한 7주만 해보자, 한 40일만 해보자 그랬죠. 근데 그 해본 거를 나의 VIP에게 그 주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실천이라고 했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열심히 다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려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거, 여러분이 지지 못할 거 그렇게 부탁은 안 드려요. 우리의 성장에 맞게 가방도 지우고 뭘 이렇게 짐을 지우시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또 말씀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무거워하지 않겠지,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내가 전도는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핑계가 더 많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세요? 부자의 길을 축복합니다. 40일만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동행 훈련, 말씀 동행 훈련, 그리고 말씀 동행과 함께 전도 실천. 그걸 해볼 때 주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40일이 지나면 3월 3일 주일부터 40일 정한 세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끝나고 시간을 재보니까 4월 14일에 VIP 초청 주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월 14일. 또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 때는 또 우리는 한 걸음씩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